가슴이 벅찬 순간, 가슴이 벅찬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산을 잠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 안 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산이 진짜 쥐약이에요. 쥐약. 저한테는 그냥 걷는 건 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산을 올라가는 게 계단이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올라가는데 그때서부터 숨이 벅찬 거예요. 숨이 너무 이게 심장이 계속 뛰고 숨이 뭐 쉴 새 없이 막 들리고 호흡 소리가 제 귀에 계속 들리는데 이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계속 올라갈 때 저는 좀 쉬었어요. 쉬고 또 가다가 쉬고 또 가다가 쉬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이 허벅지에는 쥐가 날 것 같고 종아리는 경련이 날 것 같고 발에는 물질이 잡히고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려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냥 버릴까? 그냥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죽고 싶어.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내려가는 등산객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 등산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왔어요. 그래. 그래, 조금 남았으면, 조금만 가면 되겠지 하고서 계속 올라가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또 앉아있죠. 그래서 등산객들한테 물어봐요. 뭐라니까, 거의 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고. 조금 힘내시라고. 하고 또 올라가는데 끝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한 2번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반 정도 왔어요. 다 왔어요. 거의 왔어요. 바로 여기에요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등산객들이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올라가 보세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숨차 올라서 저절로 죽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정상에 딱 올라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숨이 깨끗거리고 가지고 온 물도 다 먹고 몸 말라서 정상에 그냥 뻗었어요. 왜냐면 힘드니까 땀 나고요. 그 목 쪽에는 탈 것 같고요. 다리는 막 후들거리고요. 다른 운동 부족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벅찬 숨을 좀 고르게 하고 이제 정상을 이렇게 섰을 때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특히 저 멀리 보이는 것들을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야. 내가 이 숨찬 것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네. 경치가 진짜 좋네. 올라오기 잘했어. 내가 한계를 극복했네. 그런 마음들이 제 가슴을 쿵쾅쿵쾅쿵쾅 했던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그 가슴이 벅차 오르는 거예요. 나도 했구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것이었구나. 등산하기 잘했네. 불과 한 10분 정도, 10여 분 정도 있었을까요? 다른 분들은 제가 올라오기까지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진짜 빨리 올라가서 1시간 정도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저는 10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괜찮았는데, 하여간 그 10여 분 동안 제 가슴이 굉장히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시절 저는 숨이 벅차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팠죠. 많은 상황들, 많은 것들에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제게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나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도, 돈도,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냥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숨이 벅찰 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끝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떨 때는 숨이 벅차요. 많은 일들을 하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교회에만 집중하고 교회 하나만 하면 되지 않겠냐. 다른 거 안 하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면 되지 않겠냐.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부릇부릇 뻔하게 펼쳐져 있는데 외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밤을 새고 굉장히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저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스스로 저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코로나 시절 때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사이버 대학교도 다녀야 됐죠. 또 미션카도 하고 교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데가 있는데, 근데 제가 가장 큰 위로받는 거는 언제냐면 바로 주일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장면이 가장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제게는 그냥 가슴이 벅찬 시간이에요.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이 시간은 저한테 너무 귀중하거든요. 많은 이들이 숨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사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홀부모 가정인데, 여성 40대 여성이 월세집에 사시는데 그 집주인이 하도 월세를 안 주고 독촉을 해도 전화가 안 오니까 문을 열어봐야 되겠다 하고서 사람들 경찰한테 부탁을 했고 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열쇠공 불러 문을 땄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40대 여성이 죽어 있고 4살 난 아이가 거의 기진맥진했고 이렇게 엎어져 있더라고요. 라고 합니다. 굶어 있었대요. 굶어서 얘가 기절해 있더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싱글맘인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텐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가슴 벅차게 산다는 것은 더 힘들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무찌른 소년 장수였고 왕의 사위였고 궁중 음악가였으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미친 척하며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숨이 벅차오를 정도로 너무 힘들게 가는 그의 모습은 시편 54편에 잘 호소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을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자꾸만 배신자들이 생겨서 나의 위치를 발설해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방 민족에게 다시 한번 가자니 두려워요. 그렇게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도망자 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 그는 유다의 왕이 되었고 왕조를 통일했고 통합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은 정말 쉴새 없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후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만이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게 하는 중요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번 실패했죠. 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언약궤는 운반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고 기다렸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은 다시 한번 정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첫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첫 6걸음을 딱 뛰었을 때 그는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서부터 다윗은 아래 속옷만 입고서 최선을 다해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가 바라던 이 가슴 벅찬 순간, 숨이 벅찬 순간이 아니라 가슴 벅찬 순간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는 숨이 벅차오르고 힘들고 어렵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다가 드디어 가슴이 벅찬 순간으로 오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숨이 벅찬 시절은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 가슴이 벅찬 시간으로 대체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포기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뒤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정상에 올라 가슴이 벅찬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정상에 올라가서 가슴이 벅찬 순간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목표를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가치는 무엇이 나를 최고로 높여주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어떤 이들은 명예를, 어떤 이들은 관계를, 어떤 이들은 행복을, 의미를, 성장을 자신을 높여주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귀한 가치, 즉 신앙, 희생, 도움, 나눔과 같은 것으로 그 가치를 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 가치는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숨이 벅찬 현실 속에서도 그는 꼭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사람이야. 시편 24편 5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으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음을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음 사건은 그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원수 앞에서 수출당하고 사울의 칼날 앞에서 도망침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또 사울이 목숨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는 절대 사울을 해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의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한순간 한순간 인생의 길을, 계단을 걷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지만 그는 버틸 수 있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내 노년의 삶을 이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돈을 버는 것이냐?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애를 키우는 것이 내 비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됐을 때 나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감 같은 곳에서도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치를 이루기 위해 목표들을 만들어라. 여기에서의 목표는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이상향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 돈을 벌게 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대로 쓰시기 원하지만 준비되어 가는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냥 멍하게 산을 바라보는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인생이 더 큰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비전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전을 주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전이 헛것인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목표들을 만들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도움을 받으며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들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작은 목표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위해서 자신의 거점으로 삼을 만한 예루살렘 성을 또 정복했고, 언약궤가 성으로 돌아오기까지 충분한 시간과 준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의 성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나는 내가 삼을 만한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가라.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이제 수많은 실패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목표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어린아이 때 저는요 슬기로운 방학생활
이라는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하는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불성실하고 그냥 노는 게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매 방학의 끝에 와갖고 한 3일 남겨놓고서 그냥 뭐예요? 그냥 숙제하듯이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목표들을 이루어 갈 때 참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했다는 성취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들이 다 이루어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쓰신다는 말씀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그 실패에서 오는 중압감을 못 이겨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인생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안 된 사람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주 쉬어야 합니다. 숨이 벅차오를 때마다 쉬지 않으면 죽어요. 오히려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산을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 오르고 네 번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쉬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정상에서 한 중간 정도 물 다 떨어진 시기가 딱 되니까 쉼터가 있었습니다. 그 쉼터에 보니까 물, 음료수, 과자, 과일 이런 것들이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와 있지? 알잖아요. 왜 어떻게 와 있죠? 지게꾼들이 매일매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죠. 시중보다 비싸요. 그러나 그것을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지게꾼들을 봅시다. 매일매일 올라가는데 우리보다 쉬는 틈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겠죠. 아주 짧을 겁니다. 우리의 3시간, 4시간 올라갈 때 그분들은 1시간 반, 1시간에 올라갈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들고서 오늘 우리가 숨이 벅차오를 때까지 가지만 이것은 나중에는 나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체력을, 근육을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벅차오를 때 그 자리에서 서 있어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그렇게 얘기하던데 요즘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다른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꺾이려는 순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내려오면서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응원해 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정상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좀 늦더라도 우리는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숨이 차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의 비전의 산을 오를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너무 자신만만해요. 이 정도면 내가 홀로 스스로 갈 수 있겠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만만함이 오히려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자신감을 맡기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어떤 때는 낯선 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비가 올 때 생각지도 않게 우산을 빌려준다든가 안전한 데까지 함께 써준다는 것 같은 것이죠.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지치니까 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몰라줍니다. 떡을 하나 주고 물을 하나 주고 그렇게 나눠 먹습니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작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의 도움에 너무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도움을 너무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만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작은 도움의 손길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비전을 이루는 큰 힘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결국 그는 비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그는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미스터 비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디죠, 아이디. 근데 이 채널 이름이 그런데 구독자가 1억 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1억 명이. 그러니까 한 번 방영할 때마다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저는 우리 셋째가 이거 보자 하고서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좀 편집해 올려놨는데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내전이 되게 많아서 폭탄이 여기저기 숨어 있으니까 잘못하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뢰를 밟던지 폭탄을 밟던지 해서 터져서 다리를 잇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다리 절단 사고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녀도 이 다리 절단하고 한쪽 팔에도 오른쪽 팔도 절단해요. 그리고 이 오른쪽 팔에 없으면 안 되니까 다리 중에 한쪽 남은 다리를 가지고 여기다 이어 붙였습니다. 그런 소녀예요. 근데 그런 소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한 1, 2분 정도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환자들에게 무료 보철물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진료소는 톰 서스의 인생을 바꿨죠. 무료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필요한 교육까지 제공해서 톰은 자신과 같은 수많은 절단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산카보이라는 59세 여성의 사례를 같이 볼까요? 그녀는 의족을 받고 드디어 처음으로 걷게 됐습니다. 눈물 나요. 이분한테는 이 의족이 진짜 특별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네요. 저한테 이 활동은
건 진짜 의미가 커요. 왜냐면 저도 장애인이니까요. 사실 정말 힘들죠. 저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랑 다르니까 절 쳐다보는 시선을 많이 느끼거든요. 절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아요. 전 그런 기분을 잘 아니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톰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힘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고마워요. 톰 서스 키가 더 커지면 좋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새 의족을 가져왔어요. 준비됐어요? 도와주실래요? 좋아요. 어때요? 오, 이제 거의 나랑 같은데요? 네. 정말 감사해요, 진짜. 예. 소리가 너무 컸는데, 네. 그러니까, 이 다리 절단, 손 절단된 이 소녀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를 도와주는 그 의료소에 가서 봉사하다가 또 더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꺾이지 않는 이 비전.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구나 가슴 벅차오르는 순간을 경험하고 싶을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벅차오르는 순간을 위해서 숨이 벅차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죠. 너무 힘든 순간도 있고 잠깐 쉬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그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는 내 질병에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디메오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는 계속 외쳤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자 그는 보게 되었죠. 너무 힘들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나 혼자 가는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적절한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갈 때 그 순간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성도들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죠.